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보면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결심을 하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생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는 그냥 결심이 아니고 큰 결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6.25 때 군인이 모자랄 때 우리 학생들이 총매가 나갔죠.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사는 것보다 비참한 게 공산화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을 건다는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저 여러분이 마음껏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여러분을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렇게 됐어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게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만드신 나를 믿는 것이 결심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참 행복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또 확인하고 큰 결심에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앞서서 싸우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은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이 땅에는 스스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믿는 자 앞서서 싸우시는 거예요. 어디서 싸웁니까? 믿는 자 바락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사사기 4장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싸우시는데 그 시스라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케 했다. 그래가지고는 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하게 하시매. 그 시스라 군대는 철병거가 있어서 이스라엘 겁 하나도 안 납니다. 이스라엘이 다볼산에 모인 거 듣고요 치러 갔어요. 하나도 겁 안 나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바락 앞에서 하는데 이 바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자립 신앙인 아닙니까? 미자립 신앙인. 그러니까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가면 가겠다. 좀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인데 이 바락 앞에서 하나님은 뭘 주셨냐? 여호와의 날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뭐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 시스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고 인간의 원수입니다. 사단마 귀신 악령입니다. 그걸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여호와의 날이 왔습니다. 왔다니까요. 왜? 반드시 복음은 전 세계에 증거되기 때문에 모든 이 사단마귀 귀신은요, 다 꺾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냐? 창세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사람 앞서서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앞에서 하나님은 바락 앞에서 싸우신 것처럼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락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명이 때로는 직분이 딱 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싸우세요.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하고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앞입니까? 드보라를 위해서. 이 드보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귀인들, 이 드보라를 위해 남은 귀인과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시스라와 싸우도록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도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 보내가지고 싸우게 하시죠. 그러면서 별들, 이 별들이 시스라와 싸운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손강, 이 강이 그 시스라의 그 병거들을 표류시킨 됐습니다. 강이 사람 움직임도 아닌데 이 강이요 시스라의 병거를요 표류시켰어요. 이 자연계를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별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단 맡기신 악령들과 시스라의 군대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손강이 뭡니까? 자연계를 움직여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사기의 여호수아에 보면은 우박을 내려서 적군을 치기도 하죠. 또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해서 적군을 치도록 합니다. 이게 전설이 아니고 만화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믿고 늘 이거 누리세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전도자 하니까 특별한 사람만 전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중요한 말을 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앞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거는 구원입니다. 신분이고 그렇게 하신 그 구원받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그러니까 구원과 함께 전도 사명이 함께 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요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전도 안 해도 전도자니까요. 전도 안 해도 전도자예요. 이걸 믿으세요.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이게 나온답니까? 어떤 축복이 나옵니까? 그 사도행전 5장 보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니까 막 기적, 표적,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존경받다가 저 무식한 어부들, 저 사도들이 이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표적, 기사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막말로 인기가 떨어진 겁니다. 그 시가 나가지고 사도들 오게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해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에게 다 듣게 하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구원의 여망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함께 있는 자를 다 살리겠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본문 보면요 3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5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는 천군 천사지요. 천군 천사는 누구의 명을 받냐? 하늘에 계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옥문을 열고 뭐합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특별한 베드로나 바울이 누리는 그런 특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두 번째, 드보라와 함께 싸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요 드보라와 함께 싸움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막 드보라하고 싸웠다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는 누굽니까? 그 시대 사사입니다. 그 시대 재판관입니다. 그 시대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바락,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다. 그 말은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왕들이요, 그 가나안의 사단 맡기신 악령들이 다 패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드보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그리스도는요, 세 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왕, 제사장,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보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이 문제가 지금 모든 인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싹 다 이 문제 다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담, 하와,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지구가 아담, 하와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과일 나무는 다 먹어줬는데 선악과 먹지 말았습니다. 그걸 먹는 정령 죽으리라. 안 먹으면 돼요. 먹으면 죽음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싹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 3장 때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속여가지고 그냥 우리 아담 하와가 속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거짓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온 겁니다.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첫 시조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땅에 인간에게 오는 지금 모든 고통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떠나서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통이 들어온 수만 가지의 고통이 들어온 원인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기다려라. 그래서 구약에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은 싹 다 응답받은 거예요. 신약 때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을 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앞서 싸우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이 사단에게 지금 믿는 자들이 잡힌 거예요. 왜 잡혔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하니까, 저주받으니까 저주받지 말라고 야빈 왕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20년을 학대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학대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온 걸 알고 사사를 보낸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원수를 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이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들이요 여기 딱 붙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나안 왕 사단마 귀신 악령들은요 다 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함께 따라온 바락, 그 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다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보라와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당연히 왕들의 패전, 이스라엘 공격하는 이 원수들이요 다 꺾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한다는 사실 믿고 날마다 선한 결심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이런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막 멀리 갈 거 없이요.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보면 악순환이 계속되잖아요. 어떤 악순환입니까? 이 사사가 여기는 두보라인데 온니엘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삼갈도 있고 이 사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평온했어요. 근데 사사도 사람 아닙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럼 죽으면요 참 신기하죠. 바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악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뭘 잡냐? 우상숭배를 잡는 겁니다. 다른 신을 잡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진노에 버거울 때 부르짖을 때마다 8년, 18해, 20년 시간은 좀 있지만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상하죠. 사사가 딱 나타나면요 또 회복이 싹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하냐? 사사가 살 동안 또 평안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보면서요 이 그리스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 놓치는 날 여기에 얻어 걸립니다. 그래 맥을 못 추고 불신앙에서 하나님 떠나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 딱 증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한국교회에서 보면 우리나라 보세요. 일제 식민지 때 일본이 신사참배 강조했죠. 그때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교회만 안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그 말씀 딱 적고 있는데 그분과 그 당시에 수백 명에 되는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말씀 붙잡고 거부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지금 이렇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렇게 자가형이 많고요. 선진국 대열에 섰다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걸 보면서 누가 함께 하는 게 답이 딱 나오죠. 6.25가 터져가지고 여기까지 낙동강까지 밀려왔잖아요. 부산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날 유엔에서요, 그
한국의 전쟁에 유엔군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결정하는 날인데 소련이 불참을 한 거예요. 소련이 참석했으면 지금 러시아죠. 유엔이 파병 안 됐을 건데 하나님이 딱 막은 거죠. 그 우리나라를 살려준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과 함께하면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르바인 신학가의 큰 결심. 르바인 신학가에서 누가 결심했냐? 이 르벤이 결심을 한 겁니다. 르벤은 12지파의 큰 아들입니다. 장자. 그런데 이 장자가요, 양의 우리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두보라와 함께 하지 않고 안 간 거예요. 왜 안 가냐? 이유가 나오죠. 이번 주 가니까 가장 많이 포럼하는 게 이 단어더라고요. 심사숙고 많이 했다. 그냥 생각만 깊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동족들이 지금 싸우는데 자기는 그냥 푸른 초장에서 양을 치고 양 먹이고 자기 생업에 그대로 그냥 형제들이 싸우는데 외면한 채 방관하고 자기 업에만 충실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없이 깊은 생각하니까 어디로 가냐? 편안하게 사는 이 삶을 택한 거예요. 안주하는 삶.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르벤뿐만 아니고 같이 길르앗도 마찬가지죠. 길르앗은 자기 반쪽 지파들이 저쪽에 있어요. 자기 지파의 반이 서쪽에 있는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한 겁니다. 가지 않고. 단은 뭐가 그리 바쁜지 배를 타고요. 계속 배 타면서 무역을 하고 자기 생업을 했죠. 아셀도 마찬가지고 해변에 항만에 거주했다. 자기들 생업 또는 현실 그냥 여기에 탁 묶여 있는 겁니다. 이 아셀이 이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 근처에 있었다네요. 근데 그 스불론 납달리는 다볼산에 요 지파만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제일 학대를 많이 받았는데 그 옆에 있으면서도 봤으면서도 모른 체하고 딱 자기 업에 딱 외면하고 딱 앉은 거죠. 참. 그러면 세상에 다 그렇게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중요한 말이죠.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 저주하라. 메로스를 저주하랬어요. 거듭 반복한데 저주하라. 왜 저주하냐? 여호와를 도와서 그 용사를 치지 않는 용사가 누굽니까? 원수입니다. 원수를 치는 일에 도와주지 않는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정말 눈 뜨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예. 이 원수가 지금 쳐들어와서 20년간을 괴롭혔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사실 그 외면한 것도 아마 결심이 컸을 겁니다. 모른 척하고 한 것도. 양심이 찔린데도 불구하고 딱 눈 돌리고 얼굴 돌리고. 그게 보면서 야, 참 정말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요 거울이라고 안 합니까? 그죠? 성경 겨울 정말 내가 보는 것 같아요. 성경 보면요 이 거울이 아닌데 이걸 읽으면요 내가 다 드러나요. 진짜 다 드러나요. 사무엘상 읽으면서 사울을 보는데 그 참 사울이 그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이더라고.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 하나님이 알고 나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하고 고백하고 거기서 용서받고 해방되고. 참 우리 안에 이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요 될 수만 있으면 여호와를 돕지 않고 반대되는 편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랬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거든요. 사실은 처음 가나안 정복할 때 12지파가 같이 움직였어요. 땅을 다 차지하고 기업을 차지하면서 제 추측입니다. 이 지파들이 말씀이 서서히 희미해진 겁니다. 말씀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약해진 그때에 이런 중요한 결정할 순간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나를 안 붙잡고 있으니까 내 좋은 대로, 내 유익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래 됐다고는 생각 안 듭니다. 갑자기 안 되거든요. 우리도 매일 말씀 집중하다가 오늘 뭐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또 돌아보잖아요. 이게 평상시에 서서히 말씀 떠나면서 대충 보고 적당히 보면서 말씀을 놓치니까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말씀 따라가지 않는, 나를 따라가고 다른 것 따라가는 이쪽으로 탁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길을 찾아야 돼요. 늘 듣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두 제자, 엠마오 제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듣고요, 실망이 딱 된 겁니다. 부활했다는 말 듣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자기 고향을 가는데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못 알아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인데,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이 모세와 선지자 글에 대해서 이 글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냐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서 쫙 얘기하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요, 그 낙심된 제자가 이 르벤처럼 이런 결심하고 이제는 떠나가는 이 사람들이요, 말씀 듣고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돼 있냐, 그때 그대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딱 갑니다.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길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답이 딱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확신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큰 결심입니다. 결론이죠. 우리가 해야 할 큰 결심. 어떤 결심하면 되냐? 예.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그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현장 갑니다. 그게 뭡니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실천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전도운동 실천에 올해 말씀에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랍니다. 이번 주에 주일날 목사님과 저희 교육자들 포럼 하는데 어린이 전도하기가 사실 쉬우면 쉽지만 또 어렵거든요. 저도 그때 나가니까요 아줌마들이 막 고발하는 거 있죠. 막 누구냐 그러고 왜 자꾸 막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또 사회적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야 정말 어렵구나 싶더라고. 근데 이제 그날 독일 선교사님 선교 포럼 듣고 대학에서 교수를 만나가지고 독일 교수 만나서 그 교수가 복음 깨닫고 독일인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대학에 들어가라. 대학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있다. 거기는요 어린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나올 대학도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모든 사람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어린이 전도할 사람들 찾아라. 좀 아이들 전도하기 좀 뭐 하신 분들은 대학에 가까운 과기대 주변에 있습니다. 딱 준비하시고 가시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3개 초등학교 구역마다 하나님 초등학교 주셨잖아요. 57군데 성경학교 말씀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서 또 제자를 세우도록 백지교에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하도록. 그게 이제 오늘 권사님 포럼 하시는데 요즘은 재밌는가 봐요. 평상시 예배가 회복되거든요. 평일 예배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포럼 하시면서 뭐냐면 주일날이 기대가 된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대된다고. 그래 포럼 하시더라고. 그래 참 감사하다. 저는 솔직히 언제 이런 날 오겠나 싶었는데 여호와의 날이 오긴 옵니다. 여러분 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 참. 또 한 분은 전에는 어린이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 구포에서요 몇 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몸이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현장 나가는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이 몸에 문제가 오면서 말이 빨리 안 나와. 그냥 우리처럼 막 나와야 되는데
이게 듣는 사람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 이제 옛날 같지 않다면서 좀 그냥 나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 하라고 하고 자신은 이제 좀 뒤로 물러나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이번 주 이 선언, 이 큰 결심 듣고 나서는 그렇게 내가 뭐 말을 잘 못해도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잘 따라하는 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가시려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렇게 같이 현장에 보니까 다들 뭐라 하시냐, 나는 참 르벤 같다 그런 거예요. 그 심사숙고를 어떤 그 새 가족은 아닌데, 우리 다 이제 그 오래된 분은 아닌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왔잖아요. 그래 이번 주 말씀 듣고는 내 생각대로 했다면서 그래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 그래 저분 언제 나오나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나와도 되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말씀 없이 결정한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못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예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다, 그런 포럼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요 선교 현장 주셨죠. 아프리카, 인도, 중국과 또 우리 한국 RTS. 어제도 그 아프리카 하는데 그 시에라리온 그 브리타운의 그 솔로몬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 지금 렘넌트들이 참여해요, 고등학생들. 그런데 교회 얘기 듣고 또 목사님께 저희 교육자 카톡방에 사진을 보니까 그때 그 홍수가 나면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진 보니까 야 정말 그 양철판 있죠, 그걸로 교회를 지어서 하더군요. 그래 막 이리저리 막 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구축하고 이제 새로 이렇게 옆에 파가지고 기초를 하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이제 어제 그분이 이제 그 교회 건축에 막 신경 쓰니까 목사님이 교회 건축은 신경 쓰지 말고 사람 건축하는 데 신경 쓰라. 반석 위에 쓰는데 반석 위에 성도를 세워라.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은혜 받고 맨 마지막 포럼 뭐라고 하냐,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 선교회 좀 내용도 좀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하는 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그 솔로몬 목사님 교회 사진을 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편에 서서 큰 결심하는 건요, 큰 일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현장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에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꼭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 캠프, 그동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 또는 르베같이 이렇게 결심해서 못 나온 분들, 이번에 좀 찾아가지고 각 기관과 구역에서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 얘기하는데, 야, 전 처음에 그 아픈 줄만 알았더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렇게 막 제가 봐서 안 될 사람은요, 그냥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안 되겠다 속으로 딱 고려 해놓고 캠프는 합니다. 근데 이제 형식 캠프를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어떤 계기가 하나가 왔어요. 계기가 와가지고인데 이 세 가족이 교회를 못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전화도 없어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집안에서 좀 반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얘기 듣고는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아마 이 결심했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날은 무슨 마음이 드냐? 다윗이 양 한 마리 놓치지 않았던 다윗의 고백 있죠. 사울 앞에서는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 놓치지 않았던 다윗, 그리고 작은 자를 잃어버린 거 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혀 힘 못 쓰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증인되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저는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전화 보니까 그 세 가족인 거예요. 어떻게 전화했냐니까 자기가 가는 그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 좀 달라 해가지고 전화했다더라고. 그래 만나가지고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 보면서 그래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지. 내 생각에 빠져서 포기해서 그렇지. 드보라와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이 캠프 하세요. 모두가 다 에브라임, 스불론, 그 다음에 이 납달리처럼 큰 결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주일날 목사님 나왔죠. 말씀 나오면 아멘 해라. 아멘 뜻이 뭡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어디에 아멘 합니까?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들어가면 말씀의 기준인 그리스도가 딱 보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 문제가 사람 문제가 아니다. 네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네가 잘못하고 이런 문제 아니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걸려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왔다.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도 알고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어보시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최종 목적은 생명 아닙니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뭐가 생기냐? 이 말씀에 집중하면요, 딱 생기는 게 있어요. 영역이 딱 생깁니다. 영역이 뭡니까? 말씀 믿는 힘입니다. 이 영역이 생기면 이 영역 따라 지력이 따라오고 체력이 따라오고 경제력이 따라오고 인력, 사람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오늘 기도 수첩에는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엘리사가 그랬죠. 그리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기름 부어 받고는요 여호와께 크게 감동돼요. 그 다음 누구죠?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 다 은혜 받고 집중하면 이거 생기면 이거 할 힘이 다 생겨지고 이들이 그 얽매여 있는 평안, 생업, 현실에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고 생명 살리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전도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아멘 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들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르벤과 같은 큰 결심하지 말고 스불론, 납달리, 에브라임 같은 큰 결심을 해서 이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셔서 생명 살리는 그 어린이 전도 현장, 초등학교와 지교회와 그리고 온라인 선교와 이번 추석 감사 캠프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